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또 새 찬양 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남자 숫자가 약간 줄어들었죠? 교회학교 교사로도 가고 줄어들었어요. 우리 남자 찬양대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성가대도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2025년도 새로운 표를 우리가 같이 외쳤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자, 이게 올해 표고 작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2024년도 표가 상당히 길었어요. 저도 헷갈릴 정도로 길었어요. 작년 표가 뭐냐? 말씀하실 분 없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기억나십니까? 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중간에 갑절로를 빼면은 이게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건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길게 해서 취약을 했지만 이게 올해 총회,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총회 이게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원조가 저예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길게 했는데 총회에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표인데 보니까 앞에 뒤에 빼고 이게 총회 표예요. 그래서 아하, 의미가 있겠다. 총회에서도 정한 거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한번 표를 정했지만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누구의 능력으로요? 목사님의 능력으로? 장로님의 능력으로? 누구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장과 발전과 부흥은 어떻게 하면 오게 됩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수많은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고 또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은 강대국들 간의 외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은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흥하려면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결과를 맺겠다라고 계획을 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주시고 결론 내주실 때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산 깊숙이 들어갑니다. 나 보니까 산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앞에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부패해서 남은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이 봤을 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이 마른 뼈들을 보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는 어두움이 있고 또 섬뜩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 뼈밖에 없는데 뼈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에스겔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참 좋은 대답이에요.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다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는 행하실 겁니다. 아주 명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야, 그렇다면은 이제 너 선지자니까 나의 말을 대신 전해라, 대언하라. 그런데 이 대언을 누구한테 하냐면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에 있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요, 듣지 못하는데요,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지만 에스겔은 순종해서,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제가 마른 뼈에게라도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자, 그 장면이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할 일이 있다.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게 되고 또 거기에 가죽이 덮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언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장면이 우리 앞에 나오는 겁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누워있던 것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뼈가 소리가 맞춰지면서 막 얼굴이 생기고 어깨가 생기고 배가 생기고 다리가 생겨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생겼는데 아직도 죽어있는 것 같아요. 생기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명령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자, 이제는 형체는 있지만 죽어 있는데 거기다 뭘 부어 넣으라는 겁니까? 생기를 부어 넣으라는 거예요. 생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으, 신약에서는 푸뉴마,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걸 불어 넣을 때 그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이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더니 마침내 그 골짜기에 죽어있던 뼈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앞에 말씀 보니까 군대처럼 숫자가 많은 자들이 일어나는 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셨을 때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다른 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겠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모든 것이 암울한 상황이에요. 정치, 경제, 외교, 문화가 다 지금 망해 있고 희망이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른 뼈도 살리는 나다. 너희들이 지금 망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테트라 어멀리아라는 병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이제 자기가 약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친구들은 다 팔다리가 있는데 자기만 팔다리가 없어. 당연히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죽을 시도를 했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인내로 잘 키우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수영도 해요. 수영도 팔다리가 없는데. 혹시 그림 있습니까? 이 닉 부이치치 혹시 사진 있어요? 내가 닉 부이치치 아닌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있으면. 네? 팔다리가 없는데도 뭐 하냐면 수영도 배우고. 또 뭐 또 하냐면 줄넘기도 해요. 줄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거 뭐 이거. 여러분 이거 치신 분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폼이 안 좋습니까? 골프도 치고. 또 농구도 하고. 팔다리가 없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부탁합니다. 뭘 보여줘야지 실감이 나지. 자,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들어갑니다. 호주 그린피스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가지고 재단을 하나 만들어요. 수족 없는 사지가 없는 삶이라는 장애인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와 같은 장애인이 없는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갖고 다니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많이 베푸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12년 30살 때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현재 2남 2녀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이 12살, 작은아들이 10살, 아마 두 딸은 쌍둥이 같아요. 8살 딸들이 아주 잘 예쁘게 또 아주 씩씩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충족됐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영적인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까?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떨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지금 움츠려 있어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니 지금 움츠렸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숨을 크게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 내가 역사적으로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나는 이제 갈 거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요. 또 예수님께서 모이신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전까지는 너희들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성령을 소망할 것이고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제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아니, 주님, 예수님, 지금 나라가 지금 로마에서 멸망당해서 식민지 국가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빵이고.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라가 좀 해방이 된다든지 뭐 언제 독립이 되어서 우리가 나라가 좀 좋게 된다든지 그런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왜 자꾸 그런 말씀 하십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또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은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른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거기에 써있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온 표현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야, 세상에는 정치, 경제, 문화, 부와 권력을 너희들이 달성했다고 그게 전부냐? 그게 진짜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인생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정치가 잘 될 것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이 너희들이 능력이 생겨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복음도 증가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성령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은퇴하신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목사 되기 전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출판사 사장, 30대 사장을 하고 뭐 돈도 많고 또 사업도 잘 되는 분이었어요. 또 좋은 아내와 또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잘 크고 부러울 게 없습니다. 사업 잘 되니까 늘 하는 게 끝나고 작가들하고 또 지인들하고 또 같이 사업하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술 마시는 거예요. 비싼 양주 마시고 또 끝나면 거기 멈추지 않고 2차도 가고 또 멈추지 않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뭐 카드 아시죠?
카드, 트럼프 카드 치고, 또 서양 트럼프만 치는 게 아니라 동양화도 쳐요. 동양화. 그 화투라고. 다 화투도 치고. 이게 이제 생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날마다 즐기고 또 돈도 있고 사업도 잘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거의 새벽 한 2시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잠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얀 노트가 공책이 있어요. 왜 그랬지? 뭐 쓰다가 잠들었나? 딱 호기심에서 딱 보니까 거기다 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시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노트에 보니까 눈물 자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갑자기 이분도 울음이 받치니까 자기 방으로 왔어요. 한참 동안 울었다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 만나서 수많은 밤을 이렇게 얼마나 지새우면서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대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모든 생계 다 책임지시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가신 그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세상 향락을 따라 사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 귀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많은 주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왔는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싹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끼어서 나를 감싸주나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또 다시 울고 있는데 또 더 강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또 누구지 하고 돌아봤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눈 감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음성이 들려오고 나중에 이건 주님의 음성이었구나라고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모르는 길을 걸어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이분이 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는 술과 담배가 그렇게 역겨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즐겨던 술, 담배가 갑자기 역겨워져.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카드, 그 화투가 이제 하기 싫어진 거예요. 보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친구들과 동료들이 또 가족들이 하는 말이 너 뭐가 달라졌네. 너 뭔가 바뀌었네.
이분이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은혜가 넘치니까 또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신대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셔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한쪽에만 계신 게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무리 계셔도 내가 벽을 쌓으면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가득 차고 내 생각이 가득하면요, 그분은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분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면 우리는 삶이 달라지고 더욱더 변화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발을 내딘 지 올해로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기에는 참 힘들었대요. 참 정체되어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막 도박 좋아하고 서로 싸우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냄새나고. 그런데 선교가 시작된 19년 후에 함경도에 있는 한 원산교회에서 하이트라는 중국 선교사가 선교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하디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저 한국에 온 지 오래됐습니다.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부흥이 안 된 거 다 한국 사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다 뭐 돈 끄고 뭐 빚 내고 술 담배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이 한국 민족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한국 민족성 때문에 부흥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 내 선교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저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 가서도 또 회개했어요. 교인들에게. 이 회개 운동이 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대공운동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믿음의 고백으로 된 거고, 그게 이어져서 1909년도에는 100만 구령운동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이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믿음의 사람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좋고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모였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성령의 능력은 나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을 때 그게 모아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는 눈이 안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갑자기 밖에 내다보니까 벌써 눈이 쌓였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광주 지역을 사랑해 주셔서 눈을 주시구나, 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시기는 힘들고 또 눈 치우려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야, 이렇게 새해 첫 주일에 눈을 줬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 온 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13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목동에서
서울 강동구까지 계속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부목사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전에는 눈이 안 왔는데 갑자기 오후에 막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늦게 가면 오늘은 교회 도착 못하니까 오늘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날따라 1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본당을 해 가는 건데 눈이 조금만 쌓인가 했더니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때 88 고속도로가요 그냥 눈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눈이 안 와가지고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건 괜찮아요. 보통 1시간 한 10분 20분 갈 거리를 3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자동차는 제가 중고차여가지고 지금 같은 계기판이 달랐어요. 지금은 여러분 휘발유 경유 하면은 앞으로 몇 킬로미터 더 달릴 수 있다고 숫자로 나와요. 88 그래가. 근데 옛날에는요 그 어디에요? 다 눈금으로 돼요. 눈금으로. 6개 단계, 제 기억 6개 단계.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기름을 못 채웠어요. 기름을 못 채워. 그래가지고 갈 때도 보면 딱 이제 교회 갈 만큼 정도 기름요. 눈금에 빨간색에 딱 달랑달랑. 근데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혹시 이 상황에서 기름 떨어지면 어쩌나? 참 신기합니다. 이 바늘이요. 차가 이쪽으로 가면 살짝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름 있네. 근데 이게 눈 오는 날에 차는 기어가죠. 기어가더라도 기름이 있으면 그냥 괜찮은데 기름이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이거 견인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2-3시간 동안 얼마나 초조한지요. 이거 빨리 기름 떨어지기 전에 가야지. 그때 기억이요. 지금까지 생생한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득 차고 충만해서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고 감사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시긴 오셨는데 이거 언제 가실지 계신지 안 계신지 언제 가실지 모르고 산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